한밤중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숨을 헐떡이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렵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불안에 사로잡혀 있구나.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 이것이 불안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불안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불안의 정체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불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저도 항상 불안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현대를 사는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구나. 오늘 밤 내가 그대들에게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제자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대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불안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불안은 그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메신저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진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불안이 있는 곳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 복은 평온한 마음에만 찾아온다. 그대들이 불안을 없애면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제자들은 깊이 새기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오늘 밤 나는 그대들에게 불안을 다스리는 7가지 가르침을 전하겠다. 이것을 실천하면 그대들의 불안은 사라지고 복이 찾아올 것이다.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났고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불안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불안할 때 무엇이 느껴지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땀이 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안은 몸과 마음 모두를 공격한다. 하지만 불안의 정체를 알면 불안은 힘을 잃는다.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불안과 두려움을 구별해야 한다. 두려움은 실제 위험에 대한 반응이다. 호랑이가 다가오면 두렵다. 이것은 자연스럽다. 두려움은 그대를 지키는 감정이다. 하지만 불안은 다르다. 불안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다. 호랑이가 없는데도 호랑이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불안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불안은 쓸모없는 감정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불안도 원래는 그대를 지키려는 감정이었다. 옛날 사람들은 항상 위험 속에 살았다. 짐승의 공격, 굶주림, 추위.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실제 위험은 줄었지만 불안은 여전히 작동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불안의 세 가지 얼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불안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다. 첫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 둘째, 과거에 대한 불안이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 셋째, 현재에 대한 불안이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맞는 선택일까? 지금 이 순간을 의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불안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시작했다.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일을 하면서도 걱정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밤에 잠들 때도 걱정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중에 늙으면 어떡하지? 그는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깨달았다. 내가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구나. 나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평생을 낭비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인생은 끝나가고 있었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안이 복을 막는 이유. 부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대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말하겠다. 불안은 복을 막는다.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복은 평온한 마음에 찾아온다. 고요한 연못에 달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 복이 머문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다. 파도치는 바다에는 달이 비칠 수 없다. 불안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 수 없다. 불안한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불안한 사람은 좋은 인연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불안한 사람은 복이 와도 붙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불안이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불안을 알아차리기. 부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첫 번째 단계는 불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불안이 올라올 때 즉시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불안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안의 신호를 배워라.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라. 가슴이 답답한가? 호흡이 얕아지는가? 손이 떨리는가? 이것들은 모두 불안의 신호다. 마음의 신호도 살펴라. 만약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반복되는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가? 이것들도 불안의 신호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불안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불안에게 이름 붙이기. 부처님께서 흥미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안을 알아차렸으면 불안에게 이름을 붙여라. 안녕, 불안아. 너 또 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힘이 약해진다. 왜냐하면 그대가 불안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불안은 그대가 아니다. 불안은 그저 찾아왔다 가는 감정일 뿐이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불안도 그대의 마음을 지나간다. 하늘이 구름이 아니듯 그대는 불안이 아니다. 한 제자가 실제로 해보며 말했습니다. 안녕, 불안아. 너 또 왔구나.
신기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니 정말 불안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알아차림이 첫 번째 치유다. 계속 연습하라. 불안이 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라. 그것만으로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불안의 거짓말. 부처님께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거짓말쟁이다. 불안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거짓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안은 계속 그대를 속인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거대하고 무서워 보였다. 그는 놀라서 도망쳤다. 괴물이다. 괴물이 나를 쫓아온다. 그가 달리면 그림자도 따라왔다. 그는 더욱 빨리 달렸다. 그림자도 더 빨리 따라왔다. 결국 그는 너무 지쳐서 쓰러졌다. 그때 현자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다. 현자가 말했다.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십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괴물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현자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괴물이 어디 있습니까? 현자가 물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그림자만 있었다. 현자가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도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없다. 하지만 그대가 실체라고 믿으면 불안은 힘을 갖게 된다. 불안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불안이 속삭일 때 이렇게 물어라.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불안의 거짓말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거짓말이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불안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불안을 다스릴 준비가 되었다. 다음으로 불안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바로 호흡이다. 호흡은 마음의 열쇠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호흡이다.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호흡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숨을 쉬고 있지만 제대로 숨 쉬는 법을 모른다. 불안할 때 그대들의 호흡을 관찰해보라. 얕고 빠르고 가슴으로만 숨을 쉰다. 이런 호흡은 불안을 더 키운다. 하지만 깊고 느리고 배로 숨을 쉬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진다. 불안과 호흡의 관계.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불안한 마음은 호흡을 얕게 만들고 얕은 호흡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하지만 그대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하면 마음도 저절로 평온해진다. 이것이 선순환이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왕국에 훌륭한 전사가 살았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전투 전날 밤이면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불안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산속의 은자를 찾아갔다. 저의 불안을 없애주십시오. 은자가 말했다. 호흡을 배우시오. 전사는 처음에는 실망했다. 고작 호흡이라니. 하지만 은자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은자가 가르친 방법은 간단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시오. 배가 부풀도록. 들숨에 하나, 둘, 셋, 넷을 세고, 날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시오. 전사는 매일 밤 이 호흡을 연습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호흡을 하는 동안 불안이 사라졌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다. 다음 전투에서 그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호흡을 했다. 호흡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불안을 멈추는 3가지 호흡법.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3가지 호흡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는 진정 호흡이다. 불안이 올라올 때 즉시 사용하라. 부처님께서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서라. 눈을 감고 손을 배 위에 올려라.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셔라. 하나, 둘, 셋, 넷.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라. 잠시 숨을 멈춰라. 하나, 둘. 이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라. 이것을 5번만 반복하라. 5번 호흡 후 그대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제자들이 함께 따라했습니다. 정말로 얼굴에 평온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2번째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번째는 세는 호흡이다. 잠들기 전 또는 불안한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사용하라.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라.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하나라고 세라. 숨을 내쉬며 속으로 하나라고 세라. 다음 숨을 들이쉬며 둘, 내쉬며 둘. 이렇게 10가지 세라. 10에 도달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라. 만약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라. 이것을 계속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불안한 생각이 사라진다. 호흡과 함께하는 말. 부처님께서 3번째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번째는 말과 함께하는 호흡이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호흡법이다.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말하라. 나는 평온하다.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하라. 불안이 흘러간다. 또는 이렇게 해도 좋다. 들숨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날숨 나는 안전하다. 또는 이렇게 들숨 나는 받아들인다. 날숨 나는 놓아준다. 그대에게 가장 와닿는 말을 선택하라. 호흡과 함께 그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진실이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연습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해보자. 들숨. 나는 평온하다. 날숨. 불안이 흘러간다. 제자들이 함께 호흡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불안으로 찾아왔던 제자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색이 돌아왔고 떨리던 손이 안정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호흡하라.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호흡법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회의 중에 불안하면 조용히 심호흡 3번만 하라.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할 때 불안하면 말하기 전에 심호흡 3번. 밤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오면 누워서 세는 호흡을 하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안하면 침대에서 진정 호흡을 하라. 길을 걷다가 불안하면 걸으면서도 호흡을 의식하라. 들숨에 2걸음, 날숨에 3걸음. 이렇게 호흡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라. 부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흡은 그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약이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고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다. 불안이 올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라. 호흡은 그대를 현재로,
평온으로 데려다 준다. 호흡의 기적.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 숨을 쉴 수 없다고 했던 제자여. 지금은 어떠한가? 그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흡을 하니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불안이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호흡을 통해 그대는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언제든 불안이 찾아오면 호흡으로 돌아오라. 호흡은 그대의 피난처다. 호흡은 그대의 안식처다. 호흡은 그대를 평온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다음 가르침으로 넘어가셨습니다. 호흡을 배웠으니 이제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다. 불안은 과거와 미래에 산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의 불안은 언제에 대한 것인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걱정됩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과거가 후회됩니다.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그대들의 불안은 모두 과거나 미래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불안은 하나도 없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과거와 미래에만 존재한다. 현재 이 순간에는 불안이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순간의 힘.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을 보거라.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 앉아 있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제자들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불안은 사라진다.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살았다. 그는 10년 전 큰 실수를 했다. 그 실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일을 후회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 과거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를 만났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힙니까? 그가 10년 전 이야기를 했다. 스님이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10년 전 일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왜 10년 전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그는 과거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과거를 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과거의 힘이 약해졌다. 석 달 후,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그대가 과거를 계속 떠올리면 과거가 현재가 된다. 하지만 과거를 놓으면 현재가 현재가 된다. 미래의 환상에서 깨어나기. 부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마을에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했다. 나중에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병들면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현재를 희생했다. 즐거운 모임도 거절했다. 나중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해. 여행도 가지 않았다. 나중에 가면 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나중에 이별하면 아플 테니까. 그렇게 평생을 미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깨달았다. 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했구나. 하지만 미래는 결국 오지 않았다. 항상 내일이었다. 나는 한 번도 진짜로 살지 못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환상이다. 미래는 그대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실제로 미래가 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된다. 그러니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를 충실히 살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진다. 현재로 돌아오는 법.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현재로 돌아오는가?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감각을 사용하라.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하늘, 나무, 사람들. 지금 무엇이 들리는가? 바람 소리, 새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지금 무엇이 느껴지는가? 땅의 감촉, 바람의 온도, 옷의 촉감. 감각에 집중하면 즉시 현재로 돌아온다. 둘째, 호흡을 관찰하라.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한다.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은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다. 호흡을 느끼면 현재로 돌아온다. 셋째, 몸을 움직여라. 걷거나 스트레칭하거나 손을 움직여라. 몸의 움직임은 현재에만 일어난다. 몸을 의식하면 현재로 돌아온다. 넷째,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라.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괜찮다. 이 말을 반복하면 현재로 돌아온다. 다섯째, 감사를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라. 감사는 현재에만 존재한다. 과거에 감사하거나 미래에 감사할 수는 없다. 감사하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온다. 걱정과 준비의 차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걱정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걱정도 일종의 준비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걱정과 준비는 완전히 다르다. 준비는 행동이고 걱정은 고통이다. 준비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걱정은 문제를 키운다. 준비는 현재를 활용하지만 걱정은 현재를 낭비한다.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준비는 이렇게 묻는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긴다. 이것이 준비다. 하지만 걱정은 이렇게 묻는다. 비가 오면 어떡하지? 옷이 젖으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하면? 끝없이 상상하고 두려워한다. 이것이 걱정이다. 준비는 평온하지만 걱정은 불안하다. 제자들은 깊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의 4가지 유형.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걱정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것은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다.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지. 왜 걱정하는가? 둘째,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것도 쓸모없다. 해결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면 되지. 왜 걱정하는가? 셋째,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것은 준비로 바꿔야 한다. 가능성이 높으면 준비하면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것이 가장 많은 걱정이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걱정하는가? 부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모든 걱정은 쓸모없다. 해결할 수 있으면 행동하고 해결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이것이 지혜다. 걱정 바구니 이야기.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걱정이 많은 농부가 살았다. 그는 매일 새로운 걱정을 했다. 날씨 걱정, 수학 걱정, 가족 걱정, 돈 걱정. 어느 날 한 현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농부는 현자에게 하소연했다. 제 걱정을 좀 덜어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현자가 말했다. 당신의 걱정을 모두 종이에 적어 이 바구니에 넣으시오. 농부는 자신의 걱정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 바구니에 넣었다. 100개가 넘는 걱정이 나왔다. 현자가 말했다. 이제 이 바구니를 마을 광장에 가져가십시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걱정 바구니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바구니와 바꿀 수 있습니다. 농부는 바구니를 들고 광장에 갔다.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걱정 바구니를 가져왔다. 농부는 다른 사람들의 바구니를 들여다보았다. 한 사람은 큰 병을 앓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빚에 쪼들리고 있었다. 농부는 모든 바구니를 살펴본 후 생각했다. 차라리 내 걱정이 낫겠다. 그는 자신의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구니가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보고 나니 자신의 걱정이 그리 크지 않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바구니를 열어보았다. 종이들을 다시 읽어보니 절반은 이미 해결된 일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다. 그는 종이들을 하나씩 불에 태웠다. 그날 이후 그는 걱정을 종이에 적는 습관을 들였다. 적고 나면 걱정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5가지 질문.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5가지 질문을 하라. 첫째, 이 걱정은 사실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대부분의 걱정은 상상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상이라면 놓아라. 둘째, 이 걱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통제할 수 있으면 행동하라. 통제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날씨는 통제할 수 없다. 받아들여라. 하지만 우산을 챙기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 행동하라. 셋째,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 최악을 상상하고 받아들여라.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이 힘을 잃는다. 넷째, 이 걱정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걱정은 1년 후면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지금은 크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아진다. 이것을 기억하면 걱정이 가벼워진다. 다섯째, 이 걱정 때문에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걱정하느라 아름다운 하늘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느라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보지 못하고,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으면 걱정을 놓게 된다. 걱정 일기.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걱정 일기를 써라.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힌 걱정을 모두 적어라. 그리고 각 걱정 옆에 이렇게 적어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는가? 아니면 상상인가?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한 달 후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라. 그대가 걱정했던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걱정의 대가. 부처님께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대가를 생각해보라. 걱정 때문에 그대는 무엇을 잃는가? 건강을 잃는다. 걱정은 몸을 병들게 한다. 시간을 잃는다. 걱정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행복을 잃는다. 걱정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관계를 잃는다. 걱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복을 잃는다. 걱정이 가득한 마음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걱정할 가치가 있는가?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걱정 때문에 잃었는지 깨닫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으면 됐다. 지금부터 다르게 살면 된다. 과거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미래의 시간은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오늘부터 걱정 대신 행동하고, 걱정 대신 감사하고, 걱정 대신 현재를 살아라. 걱정을 놓는 주문.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주문을 외워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 걱정하는 이 순간도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기억하면 걱정을 놓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해도 좋다. 나는 걱정을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걱정은 습관이다. 평화도 습관이다. 그대가 어떤 습관을 선택할지는 그대에게 달려 있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음 가르침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았으니 이제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열쇠를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바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불안은 신뢰의 부재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를 아는가? 그것은 신뢰의 부재다. 제자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신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불안이 줄어든다. 하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두렵다. 둘째, 타인에 대한 신뢰다. 사람들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관계에서 불안하지 않다. 하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위협으로 느껴진다. 셋째, 삶에 대한 신뢰다. 삶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어떻게든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다. 하지만 삶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안하다. 불안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신뢰를 모두 잃은 사람이다. 신뢰는 어떻게 잃는가?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신뢰가 넘치는 아이가 살았다. 아이는 모든 것을 신뢰했다. 자기 자신을 믿었고, 사람들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자라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 한 번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 나는 못하는구나 하고 자신을 의심했다. 한 번은 친구에게 배신당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사람을 의심했다. 한 번은 노력했는데 보상받지 못했다.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하고
삶을 의심했다. 상처가 쌓일수록 신뢰는 줄어들고 신뢰가 줄어들수록 불안이 커졌다. 어른이 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삶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는 항상 불안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상처가 신뢰를 빼앗아간다. 하지만 신뢰는 회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회복하기. 부처님께서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가? 첫째,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라. 그대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어렸을 때 걷는 법을 배웠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고, 수많은 위기를 넘겼다. 그대는 이미 강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둘째, 작은 약속을 지켜라.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오늘 산책하겠다. 오늘 책을 10페이지 읽겠다.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셋째,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라. 그대에게는 분명 강점이 있다. 친절함, 끈기, 지혜, 용기, 무엇이든 그 강점을 인정하고 자주 떠올려라.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긍정하면 신뢰가 자란다. 타인에 대한 신뢰 회복하기. 부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첫째,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한 사람이 그대를 배신했다고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아니다.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 하나의 경험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둘째, 작은 신뢰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완전히 신뢰할 필요는 없다. 작은 것부터 믿어보라.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할 것이다. 작은 신뢰가 지켜질 때마다 큰 신뢰로 자란다. 셋째, 먼저 신뢰를 주어라. 신뢰는 주고받는 것이다. 그대가 먼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뢰 없이 사는 것이 상처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삶에 대한 신뢰 회복하기. 부처님께서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가? 첫째, 과거를 돌아보라. 그대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그대는 수많은 위기를 넘겼다. 그때는 끝인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길이 열렸다. 삶은 그대를 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둘째, 자연을 관찰하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진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 자연은 순환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시기가 와도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온다. 이것을 믿어라. 셋째, 감사를 실천하라. 매일 감사한 것을 세어라.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삶이 그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다. 감사하면 삶에 대한 신뢰가 자란다. 감사는 불안의 해독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약이 있다. 그것은 감사다. 불안과 감사는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제자들은 깊이 새기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불안은 부족함에 집중한다.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항상 없는 것, 잃을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감사는 풍요로움에 집중한다.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저것을 경험해서 감사하다. 항상 있는 것,
받은 것을 생각한다. 같은 상황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다. 불안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감사할 수 없을 때,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를 찾아야 한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감사를 찾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살았다. 그는 재산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가족까지 잃었다. 그는 텅 빈 오두막에서 혼자 살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를 찾아왔다.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함께 찾아봅시다.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예,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그렇다면 귀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스님은 계속했다. 비를 피할 지붕이 있습니까? 예, 이 오두막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까? 예, 조금 먹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다 보니 감사할 것이 수십 가지나 되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감사할 것을 세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세다 보니 불안이 사라졌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고, 일자리가 생겼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제자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니다.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눈이다. 그대에게는 이미 감사할 것이 많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감사 명상.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감사 명상을 해보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라. 제자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호흡에 감사하라. 들숨.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숨.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몸에 감사하라. 볼 수 있는 눈에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에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손에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에 감사하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제 삶에 감사하라.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천천히 눈을 떠라. 제자들이 눈을 떴을 때 모두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감사 연습.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연습해야 한다. 첫째, 아침 감사를 하라.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다르게 흘러간다. 둘째, 식사 전 감사를 하라.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춰라. 이 음식을 키운 농부에게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먹으면 음식이 더 맛있다. 셋째, 저녁 감사를 하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3가지는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적는 감사 일기를 써도 좋다. 한 달만 계속하면 그대의 삶이 달라진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에만 감사하려 한다. 큰 행운이 찾아오면 감사하겠다. 큰 성공을 거두면 감사하겠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고, 맛있는 차 한 잔에 감사하고, 친구의 미소에 감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하라.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찬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1가지를 말해보라.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한 밤이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하나씩 감사를 말할수록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감사가 복을 부른다. 부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밝고, 밝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가르침이 온다.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이 더 생긴다. 불평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이 복을 쫓아낸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고 복을 부르고 싶은가? 그렇다면 감사하라.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고 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불안이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직접 해보라. 한 달만 실천하라. 한 달 후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직접 경험해야 한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불안을 완전히 없애고 복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평화는 불안의 반대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밤 나는 그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불안의 정체를 알고, 호흡을 배우고, 현재에 머물고, 걱정을 내려놓고,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를 실천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불안의 정확한 반대다. 불안이 있으면 평화가 없고, 평화가 있으면 불안이 없다. 그리고 복은 평화로운 마음에만 머문다. 불안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다. 평화로운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는 달빛이 비칠 수 없지만 고요한 호수에는 달빛이 완전히 비친다. 복도 마찬가지다. 평화로운 마음에 복이 완전히 깃든다. 평화는 밖에 있지 않다.
부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밖에서 찾으려 한다. 조용한 곳에 가면 평화로울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로울 거야.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평화로울 거야.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진정한 평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왕이 평화를 찾아 떠났다. 왕은 왕궁을 떠나 조용한 산속으로 갔다. 여기는 조용하니 평화로울 것이다. 하지만 산속에서도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왕국은 잘 다스려지고 있을까? 적이 침략하면 어떡하지? 왕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속에서 혼자 명상했다. 이제는 평화로울 것이다. 하지만 동굴 속에서도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왕은 깨달았다. 아무리 조용한 곳에 가도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평화가 없구나. 왕은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란스러운 왕궁 한가운데서 명상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왜냐하면 밖의 고요함이 아니라 안의 고요함을 찾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시장 한가운데서도 평화로울 수 있고 깊은 산속에서도 불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평화를 얻는 5가지 열쇠.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얻는 5가지 열쇠가 있다. 첫 번째 열쇠는 받아들임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저항하면 고통이고 받아들이면 평화다.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오면 변화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온다. 두 번째 열쇠는 놓아줌이다. 집착을 놓고 통제를 놓고 기대를 놓아라. 움켜쥔 손을 펴는 순간 자유가 오고 자유가 오면 평화가 온다. 세 번째 열쇠는 용서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평화가 없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삶을 용서하라. 용서하는 순간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평화가 온다. 네 번째 열쇠는 사랑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평화가 온다. 다섯 번째 열쇠는 지금역이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은 항상 완전하고 완전한 순간에는 평화가 있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처음 불안으로 떨며 찾아왔던 제자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떨리던 손은 고요했습니다. 그 제자가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새 괴롭히던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불안이 힘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법문의 힘이다. 진리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대들의 마음속 불안이라는 어둠이 밝아진 것을 축하한다. 실천으로 이어가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그대들은 불안을 없애는 7가지 가르침을 들었다. 불안의 정체를 알았고 호흡을 배웠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익혔고 걱정을 내려놓았고 신뢰를 회복했고 감사를 실천했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해를 보거라. 해가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호흡을 의식하라. 불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라.
과거나 미래에 빠지면 현재로 돌아오라. 걱정이 생기면 5가지 질문을 하라.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삶을 믿어라. 매 순간 감사하라. 그러면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복이 찾아오는 날.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불안을 없애면 복이 찾아온다. 복은 평화로운 마음에만 머문다. 그대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좋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거라. 평화롭게 살아라. 불안하지 말고 평온하게 살아라. 그대들이 걷는 길 위에 법의 가르침이 함께하기를. 그대들의 마음에 평화가 머물기를. 그대들의 삶에 복이 가득하기를. 제자들은 깊이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은 밝았습니다. 오늘 밤을 듣는 당신에게. 그날 이후 제자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불안하던 제자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던 제자는 현재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신뢰를 잃었던 제자는 다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법을 배우면 삶이 달라집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법문을 듣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는 하나에서 시작해 100으로, 1000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불안을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복을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실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하게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들숨에 나는 평온하다. 날숨에 불안이 흘러간다. 3번만 반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편안히 잠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현재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불안을 없애는 법을, 평화를 얻는 법을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복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마지막 축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복이 가득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사랑받기를. 오늘 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평화롭게 잠드세요. 고맙습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